주 앞에 감사함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의 믿음에는요,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 이전에 먼저 뭐를 뺐나?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요. 사람이 기쁨이 없어지면 마귀는 먼저 기쁨부터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온갖 해로운 것을 우리 마음밭에 다 뿌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오늘 1절, 2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명령한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명령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있어요.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고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오늘 먹을 것만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어야 되잖아요. 쟁여놔야 되고 준비해놔야 되고 우리는 그 걱정이에요. 하나님 오늘 먹을 것만 주시면 어때요? 내일도 주신다고 빨리 미리 약속하시고요. 모레도 주시고 다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 먹을 것만 거둬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거 거두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그 뒷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시편 95편의 1절, 2절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크신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을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온 땅의 모든 것들을요,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보면요,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이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인간은 항상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거 인간의 루틴이잖아요. 항상 그래요. 하지 말아야지. 나 오늘 걱정하지 말자. 걱정 안 돼요? 아니라니까.
안 그래? 마음 먹어도 우리는 그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시편에는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보다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나한텐 큰 거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걸 자꾸 시편에 보여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야, 너희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바라봐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으로 믿겨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여유로운 삶을 살아.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 보면.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람의 하인과 룻의 하인이요, 양떼가 많아지니까 서로 하인들끼리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 다투고 있는 하인들, 다투고 있는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람이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같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땅을 만약에, 야, 너 조치원에 있는 여기 땅 가질 거 아니면 강남 땅 여기 1000평인데 똑같은 거. 내가 형이니까 강남 땅 갈게. 넌 조치원 여기 가져라.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 야, 네가 좋은 거 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좌할게. 뭐요? 아브라함은 그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오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땅을 만드셨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이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로운 거야. 아브라함은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문제 막 묵상하고 내 자신 묵상하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우리가 눈에 들어 우리의 문제보다 위대하시고 그 크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우리 마음에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야. 이 땅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필요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웃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니까 기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진짜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나는 우리 손흥민도 골을 넣고 황희찬도 골을 넣었대. 야, 얘네들 프리미어 리그에서 너무 잘해요. 지금 손흥민이요, 그 골 2위야, 2위. 와,
혼란이 9골 넣고 손흥민이 8골. 이거는요, 골든부츠 한번 탔지만 이런 선수가 대한민국에 나온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 어제 그거 영상을 제가 몇 번 돌려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꽂지? 황희찬도 너무 잘 넣었더라. 6번째 골 넣었는데 너무 잘 넣었. 왜 이렇게 기쁘고 제가 유튜브 그걸 찾아가면서 보면 왜 봐요? 손흥민도 그렇고 황희찬도 그렇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가 영국의 최고의 리그에 세계 최고의 리그에 가서 그렇게 잘하는 모습이 내가 한 것처럼 기쁜 거야. 왜? 대한민국이랑 관계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근할 때 보면 우리 아들들에게 그래야 아빠 간다. 이제 나와서 아빠한테 뽀뽀할 사람 1명, 아빠 아들 1명. 그러면 뭐 들은 채도 안 해. 그리고 막내 주영이만 아빠 아들 1명 그러면 주영이가 내가 갈 거야 그러면서 막 뛰어나와. 탁 안겨갖고 주영이가 아빠 뽀뽀하면서 그럼 뽀뽀를 탁 해줘. 그럼 주영이가 뭐라 그러냐?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지? 나 이제 정말 아빠 아들이지? 형들은 아빠 아들 아니야 이제? 나 아빠만 아빠 아들이야? 걔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 관계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건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 관계요. 왜 우리 주님이 기쁜 겁니까? 주님이 그 크신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래.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요. 이 비유는 굉장히 난해 구문이에요. 그 보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관대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5시에 모두 일할 사람들을 그때 다 초청했어요. 자, 일해라고. 그런데 보니까 일한 시간이 다 달라요. 9시에 부른 사람, 오전 9시에 부른 사람은 9시간을 일해야 됐어요. 근데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은 1시간만 일하면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본문을 듣고 이 비유를 보면서요. 분노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왜 분노할까요? 그렇지. 자기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분노해. 왜 분노하나? 나 9시에 왔는데 이거밖에 안 준다고? 9시간 일했는데? 근데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감사해. 왜? 주님, 저는 5시에 부른 자거든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5시에 부른 나 같은 자를 주님 이렇게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로 생각해 보냐? 돈이냐 예수님의 관계냐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자, 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관계를 택할 것인가? 자, 9시에 온 사람은 예수님의 관계를 위해서 9시에 온 사람은요. 너무나 기쁜 거야. 왜? 9시간을 예수님과 교제했어.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9시에 온 사람이 제일 기쁜 사람이에요. 6시에 온 사람은 예수님을 1시간밖에 같이 못 있었어. 교제를 못 나눴어. 근데 나는 9시간을 예수님과 있었다니.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 다가온 거야. 9시에 나 같은 자리에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은혜인 거야. 왜? 내가 좋아하는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니까. 근데 돈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9시에 부른 거는 저주받은 거죠. 똑같이 돈, 그렇게 죽사하게 일하고 말이야. 5시에 부른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게 훨씬 이익이지.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잘못 맺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관계를 잘못 맺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양은 잘 못 봐요. 그만큼 시력이 나빠요. 또 양은요, 특이하게
얼마나 연약한지 한번 자기가 넘어지면 뒤집어서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잖아요. 못 일어나는 게 양이야. 그 양은 뒤집으면 죽어요. 뒤집혀서. 그 목자가 필요한 거죠, 양은요. 또 양이요.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양이. 얼마나 양이 이기적인지 아세요? 양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양이요. 새끼 양이 와서 엄마에게 우유를 달라고 막 비치면 엄마가 이 새끼 양을 보통 모성애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은요, 도망가요.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팽겨치고 가는 게 바로 이 양이야. 양은 정말로 부족한 거 투성인 게 양이야. 근데요, 양이요, 잘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게 양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양을 치려고 푸른 초장에 가면은 그룹들이 자기 양 치는 곳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낮에는 그렇게 양을 치다가요, 저녁에는 이 팀들이 다 모여서 이 펜스를 치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팀 정도가 다 모여서 한 곳에 양을 모아놓고 목자들이 그 펜스로 다 자기 양들을 몰아놓고 목자가 문이 돼서 그 문을 지키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왜? 양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양을 지키는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아침에 이제 다시 다 자기 양들이 모았던 양들이 다 각자 목자에게 가잖아요. 무슨 양,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야. 기가 막히게 되고 신기하대. 양은요, 뭘 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은 부족한 거 투성인데 뭐 양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양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누릴 때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증폭되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나왔던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라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내렸을 때 그 재앙이요, 애굽에게는 정말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홍해가 앞에 놓였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기적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렇듯 그들은 매 광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기적이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와서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때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과 다투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지금들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산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물 한 번 안 나왔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그래요. 내게 주신 받은 거요? 그거 생각 안 해요. 생각 못 한다니까요.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중요한 게 우리의 인생이야.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있는 것으로는 감사하지 못하고요. 없는 것 때문에 내 있던 기쁨이 다 사라져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우리 자녀들 키워보세요. 제일 속상할 때가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정신 나간 놈들 그냥 아주 빠따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야. 그럴 때마다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억장이 무너지죠. 네가 혼자 나왔냐? 이렇게 정성을 들여 너를 키웠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부족한 것만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은혜처럼 감사하지 않으니까 은혜처럼 다가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잠실 롯데월드에 가면 그 2층에 토이저러스라고 있어요. 장난감 가게. 우리 애들도 많이 데려갔는데 거기 토이저러스 가보면 엄청 크거든요. 가보면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애들이 완전 달라. 들어갈 때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에 차고 기쁨에 있는지 그 표정 하나하나가 뭐 천국을 갈 것 같은 방방 뛰면서 신나서 막 다 토이저러스 들어가요. 근데 나올 때 보면요 표정들이 안 밝아. 애들이 시무룩해. 뭘 들고 나오긴 나와. 그래도 하나씩은 들고 나오는데 표정들이 어떤 애는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울고 떼쓰고 땡깡 부리고 그런 애들도 있어. 왜 그럴까? 다 그래도 하나씩 이상씩은 갖고 나오는데 왜 울고 저럴까? 아이들이요 가기 전에 엄마랑 아빠랑 약속해요. 너 뭐 살 거야 이번에? 이번에는 이거 사는 거다 하고 약속하고 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막상 가보니까요 너무나 신기한 장난감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약속한 거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보이고 나 이거 가질래 그러면서 다른 게 사. 그러니까 그거 안 사준 것 때문에 울고 떼쓰는 거야. 네가 갖고 싶다고 말한 그걸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더 좋은 게 있거든. 그거 사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는 땡깡 부리고 나올 때 그냥 눕고 난리를 펴.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실 내게 주신 게 얼마나 은혜인데. 여러분 내게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게 자녀 주신 거 은혜예요. 내게 2다리 주신 거 은혜예요. 내가 건강하게 호흡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었던 거 은혜야. 내가 건강한 거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모든 게 은혜야, 은혜. 근데 주신 건 생각하지 않고 내게 부족함 없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게 은혜 되지 못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다 날아가고 뭐만 남나? 불평만 남고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감사라는 말 할 때요, 이 감사는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감사, 기쁨 이것은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 카르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은혜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카리스.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가 감사예요. 또 기쁨 그거는 카라라 그래. 카라. 헬라어 카라. 우리 그 걸그룹 카라 있잖아.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다 헬라어 카르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은 다 띄어놓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은 어디에 있나? 감사에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때만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은혜에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왜 내게 은혜로 다가오지 못했나? 감사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정말 내게 은혜 될 때는 감사할 때뿐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